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느니라. 나의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표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자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랑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욥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욥이 친구들과 이제 세 번의 쟁론을 하게 되죠.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욥에게는 세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을 잘 곁에서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뒤에 욥을 교훈한다는 것이 욥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욥에게 세 친구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봐도 안 믿는 남편과 사는 게 쉽지 않죠.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이 땅에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욥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욥은 이 눈이 있었고 새 친구는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욥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새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료해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깊은 위로는 되지 못하죠.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1장은 하늘의 천상회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고발자 사단 사이에 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욥의 탄식이 나오고 4장부터 27장까지 세 번의 하브르타, 세 번의 쟁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29장부터 욥의 마지막 이제 고백이라고 할까요? 욥의 심정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이 욥의 29장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욥이 풍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풍자에 이르되 욥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좀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 10남매 다 죽고 아내는 또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비우병으로 완전히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 욥은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했던 것이들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이 행복했던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다.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풍성해 주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면요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기 힘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람의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아주 잘 되고요. 사람이 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만 걸치고 말로만 성령 충만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기름을 발라줘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어땠어요? 전능자가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재정이나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목하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11조 안 되는 사람,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또 돈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뭐 부모님이 필요할 때만 다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참 놀라운 거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10남매가 욥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소와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삽니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거 하는 것마다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하나님 부어준 거예요. 욥이 이렇게 잘 된 거는 하나님 부어줬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에서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북쪽의 헐몬산 밑에 단이라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 이제 성문에 나와보면 재판하는 틀을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 성문에 그 재판하는 터가 있고 행정하는 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행정의 관료, 장로라 그럴까요? 종교도 이끌어가고 이 행정도 이끌어가고 재판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이제 구약의 복의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사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은 구약에서는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땅의 게 뭐 중요하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소중하죠. 이렇게 욥은 가정에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도 많고 밖에 나가면 성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존경받고 참 귀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었다. 좀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은 옆으로 비끼는 거예요. 옛날에 예절이 그렇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시면 먼저 비껴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1층에서 여기 로비에서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제가 올라오면 옆에 비끼면서 목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람의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 당시 욥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옆으로 비끼는 거예요. 욥은 먼저 가십시오. 그걸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옆으로 예의를 표하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나서 서고, 노인들도 욥을 존경하고 예를 표합니다.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유지들은 또 욥을 지혜자니까요. 잘 존경하고 세워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지도자들은요, 욥이 지나가 말소리를 낮췄다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안명만 목사님 저에게 몇 번 집회하러 오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 교수하셨고 그 사모님도 이제 서울교대 학장도 하시고 아주 집안이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요. 저하고 이게 악수를 했어요. 처음 만났어요. 제가 목사인 걸 그분이 알아요. 참 저는 손잡는 것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악수 한 번 하더라도 어떻게 악수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욥은 보면요, 지도자들이 말소리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단 말이에요. 욥을 말하는 걸 세워주고 욥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예의를 가르치십시오. 가정시상 예배 드리고 큰절을 시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예의 있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의 있게 자라면요 밖에 나가도 존경받습니다. 일터에도 그들이 좋은 자리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 보면 과거에 이렇게 행복했고 풍성했고 성에서 존경받고, 참 욥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11절부터 우리가 몇 절 보겠습니다.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 욥은요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그냥 욥을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욥만 지나가면 저 사람은 너무 귀한 분이라고, 저렇게 참 훌륭한 분이 있냐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했다. 사람들은 욥을 보면 그냥
칭찬하고 존경하고.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있는 거야. 섬겨주고 나눠주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13절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고 과부의 마음이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그러니까 욥의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욥은 그를 섬기는 거야.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거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욥이었습니다. 14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욥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욥은 내다볼 수 있었고, 욥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이 땅에 고난받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예요.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득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맹인, 다리 저는 자, 눈도 되고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 의롭게 살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성경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참 욥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욥은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 행복했던 나날,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았으리라. 욥이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자기 주변에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고 오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200살 정도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았죠. 모세 이전의 사람이니까 나중에 회복되어서 재물도 2배, 자녀도 10자녀,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욥은 이제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나 과거에 정말 이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고난당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회복하게 해줄 거야. 내게 인생 끝날 때도 자녀들이 둘러앉을 거고 난 장수하며 오랫동안 살 거야. 이렇게 소망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다시 번성할 것을 바라봅니다. 뿌리가 물로 뻗어가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겠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간다. 이스라엘은 주로 천수답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흘문의 이슬을 통해서 농사가 됩니다. 이렇게 잘 될 것을 바라봐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겠다. 영광스러운 삶, 화살이 끊이지 않아서 승리하는 삶, 이런 인생을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은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욥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잠잠하게 잘 들었고요, 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가져야죠. 이렇게 욥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 과거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자, 욥이 말한 후에는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욥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스며들어갔단 말이에요. 욥이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존경하고 잘 순종해요.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다. 봄비는 이제 늦은 비라 하기도 하고요, 3, 4월 6월절 부골에 이제 오는 비인데 밀과 보리, 곡식을 연결게 합니다. 이렇게 욥이 가면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미소를 띠면요 사람들이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 욥은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다. 아주 그 위엄이 있었고요, 욥은 존경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욥은 다른 사람을 또 위로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욥에게 있었으니까 다시 장래에도 이런 일이 오면 좋겠다. 이 소망을 담은 자기 고백이죠.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작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멀리 바라보시고요, 자녀들도 멀리 바라보고 살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어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물사라 물시를 하려고 양수로 물표 날라도 비가 쏟아지면 다 끝이잖아요. 하나님 부어주면 되거든. 하나님의 부어주는 인생을 살았던 욥, 또 이런 인생을 다시 희망해 봅니다.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